몸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거기 보니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끝난 후 영혼은 즉시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물론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컬음을 받아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된다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우리 신자분들이 이제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은 귀신처럼 영혼만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다르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고 병들고 어때요? 쇠퇴한단 말이에요. 쇠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뭡니까? 그 부활의 몸은 상하지 않은 거예요. 상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분명히 정말 이 말로 다할 수 없이 놀라운 어떤 부활의 몸일 텐데 성경은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계시된 게 없지만 어쨌든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 속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제 그걸 모르면은 맨날 그 부활절, 뭐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실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육신이 늙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꽃다운 나이가 지나가서 얼굴에 주름이 쓰는구나, 늙는구나, 쇠퇴하는구나. 신자는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자에게는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은 늙는 거에 대한 그 우울함, 내가 이렇게 쇠퇴하는구나. 바울도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도 뭐예요? 자기의 지금 겉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서 늙고 병들고 그렇지만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바울 자신이 굉장히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의 몸을 우리는 입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쇠퇴하니까 막 얼굴에 보톡스도 맞고 막 그냥 살을 늘어뜨리는 성형 수술도 받고 주름 없애는 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 받잖아요. 그 왜 그래요? 늙는 게 싫으니까요. 늙는 게. 어떤 세계적인 여배우 같은 사람은 늙기 전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늙는 게 싫으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 전에 죽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불신앙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 병들고 늙고 소망이 없지 당연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에 더 좋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육신의 몸이 쇠퇴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더. 그래야 빨리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58문으로 넘어가면은 영원히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지. 영원히 사는 것. 진짜 이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모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기쁨 지금 내 마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정말 도저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생은 뭐예요?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바울 자신도 3층전까지 갔지만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영생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신앙의 정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죽음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사망이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애통이나 그게 두려움이나 사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도 왜 우리라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나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에게 위로가 뭐겠어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다. 잠깐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활짝 뜰 것이다.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영생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한 어두움이 없어요. 이 정통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어두움이 아예 없는 거예요. 빛만 있어요. 빛, 환한 빛.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교회 예배당, 교회가 앞마당에 보면 무덤이 많단 말이에요. 무덤. 왜? 장차 부활할 성도거든. 그러니까 교회 교회 이렇게 예배당 앞에 보면 터에 무덤을 세워놔요. 신자들을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은 무덤은 재수 없잖아요. 저 어딘지 산 꼴짝에다가 그냥 공동묘지. 그 근처에도 가기 싫잖아 거기. 귀신 나올까 봐. 벌써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독교와 죽은 유교 문화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친근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은 죽음은 뭐야? 멸망이에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무덤 가까이 있으면 재수 없다 그러죠. 무덤 가는 걸 좋아하진 않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서양의 기독교 문명은 어때요? 무덤을 교회에다 바로 심지어는 교회 그 밑에다가 그 납골당 만들어 놓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전혀 기독교가 들어온 뒤부터는 서양 문명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숙한 두려움이 없는 오히려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이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음습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죽으면은 굉장히 어둡고 음습하고 이 티벳의 사자에서도 보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나 문화는 이 죽음하면은 벌써 뭐예요?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만 안 그래요. 기독교 유일하게 왜? 부활신앙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신앙과 이 영생의 신앙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뭐 죄를 짓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막 뭐 죽고 살고, 이게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건전한 이 영생과 부활과 죽음,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어때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계 조사해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참하게 보잖아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 통계 조사해 보면 비참하게 본다고.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늙어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뭐가 좋아? 이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런 게 해결 안 하고 무슨 행복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만큼 기독교의 정점은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항상 지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 얼마나 정말 이 세상 전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참 은사요, 은혜인 줄 압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이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으로 참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